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렇게 귀한 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하게 돼서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오늘 이 시간 함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제 지난 인생을 이렇게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고 살았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제 주변에서 저를 많이 또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신 분들도 많았고 또 하나님께서 저에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나 커서 제가 늘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또 여러분들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신 분들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갓난아기 때 버려진 아이를 양아들 삼아서 이분이 키웠어요. 그런데 이 양아들이 30살이 됐습니다. 그런데 키워준 어머니가 70살이 됐는데 청부 살인을 해서 어머니의 재산을 20억을 가로챘습니다. 그리고 범행한 후에 15억 원을 사설 경마장에서 다 탕진했습니다. 나중에 체포돼서 왜 살해를 했냐라고 물었더니 양어머니가 유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해서 살해했다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참으로 배은망덕한 사람입니다. 사실 말하고 싶지 않은 그런 우리 사회의 부정적인 모습 가운데 하나입니다. 짐승보다 못한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옛말에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아마 이런 경우를 가르쳐서 말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혜를 기억하며 사는 사람입니까? 은혜를 감사하며 사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하 24장, 특별히 24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야다가 나이가 많고 늙어서 죽으니 죽을 때에 130세라. 본문에 여호야다의 죽음을 이야기하면서 본문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여호야다라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여호야다는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남쪽 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이 남쪽의 제사장이었습니다. 이 여호야다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역사적인 이야기를 조금 알아야 됩니다.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사울 왕이 첫 번째 왕이 됐죠. 그리고 두 번째 왕이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 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셔서 가장 큰 영토를 차지했고 평화로운 나라를 이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그 풍요로움을 더 누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습니다. 사울 40년, 다윗 40년, 솔로몬 40년 이렇게 120년 동안 통일 왕국 이스라엘이 통치되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범죄로 결국 솔로몬이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라를 둘로 나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나눠졌죠.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렇게 두 개의 나라로 분열이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10개의 지파, 남유다는 2개의 지파. 그래서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유다와 베냐민 2개의 지파, 왕족 지파를 가지고 남유다를 통치를 했고 솔로몬의 신하인 여로보암이 10개의 지파를 모아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쪼개진 2개, 남과 북, 마치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이 이렇게 나눠졌어요. 그리고 북쪽에 여로보암이 통치하는 그 북쪽의 왕국은 계속 왕조가 바뀝니다. 구테타가 일어나고 반역이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한 손자까지 왕을 하다가 또 구테타 일어나서 또 다른 사람이 왕이 되고 이렇게 왕조가 계속 바뀝니다. 그런데 남쪽은 조선시대처럼 다윗의 후손, 다윗, 솔로몬의 자녀들이 왕위를 이어갑니다. 그래서 다윗 왕의 후손이 남유다의 왕이 되고 성경에는 이 남유다 왕들의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된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남유다는 약 20명의 왕들, 북쪽은 약 19명의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 나라가 망하죠.
북쪽 왕들은 선한 왕이 거의 없습니다. 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악한 그런 왕들입니다. 반면에 남쪽 유다는 한 4명 정도의 선한 왕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자 이렇게 했던 왕들입니다. 대표적으로 아사왕,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왕 이렇게 들 수가 있습니다. 유대의 4번째 왕이었던 이 여호사밧 왕이 죽고 그 아들 여호람이 왕이 됩니다. 그리고 이 여호람은 자기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자기 형제들을 다 살육합니다. 죽입니다. 인간의 탈을 쓰고는 하기 힘든 일입니다. 이렇게 잔혹한 일을 한 이 여호람 왕, 이 잔혹한 일을 한 것을 성경은 그의 부인에게서 그 원인을 찾습니다. 남유다 왕 여호람의 부인이 누구냐면, 아내가 누구냐면 북쪽 이스라엘 왕의 아합이라는 왕의 딸입니다. 여러분 한 번 정도 아합은 들어보셨죠? 아합과 이세벨. 이 아합의 딸인데 정략적으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남과 북이 싸우지 말자 이래가지고 아합 왕의 딸 아달랴를 바로 데려와서 이 여호람 왕이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됩니다. 당연히 이제 결혼을 했으니까 전쟁이 없겠죠, 남북 간에. 그리고 이 아합의 아내는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은 어떤 사람입니까? 시집을 올 때, 두로와 시돈 쪽에서 시집을 올 때 어떻게 했어요? 바알과 아세라 목상과 그리고 선지자들 850명을 데려온 여자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그리고 우상의 나라가 되도록 했던 여자가 바로 이 이세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 시대에 갈멜산에서의 엘리야와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의 대결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불러 응답하심으로 하나님이 참 신임을 보여주었고, 결국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제사장들을 다 잡아다가 다 처형을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로 신앙의 회복이 있는 그런 역사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갈멜산의 사건은 바로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부인으로 시집 오면서 빚어진 결과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데 앞장섰던 여자가 바로 이세벨입니다. 바로 이 여자 이세벨의 딸이 아달랴인데, 이 딸이 남쪽 유다 왕국으로 시집을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호람의 왕비가 되어가지고 남쪽 왕궁에 있습니다. 여호람은 장인어른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길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깁니다. 그리고 32살의 왕이 됐지만 8년간 통치하다가 창자에 병이 걸려 탈장되어서 죽습니다. 여호람의 아들, 그 아들 아하시야라는 사람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유다의 왕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숨고르기 하죠. 제가 역사를 간단하다고 했지만 여러분 정신 없으시죠? 그런데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이해되셨죠? 그러면 간단하게 봐요. 이것만 생각하시면 북쪽은 아합 왕 이세벨의 딸이 남쪽으로 시집 왔는데 여호람이라는 왕의 시집 부인이 왔고, 여호람이 죽으니까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된 거예요. 아달랴는 엄마는 살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북쪽에서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후라는 사람이 혁명을 일으켜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래가지고 아합 가문을 진멸을 해요. 그래서 그 요람 왕이 죽습니다. 그런데 아하시야 왕, 남쪽의 아하시야 왕도 그 전쟁에서 죽임을 당해요. 예후에 의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남쪽 아달랴가 시집을 왔는데 남편이 죽었죠. 아들이 왕이 됐어요. 아하시야가. 근데 아들도 죽었어요. 그 다음은 누가 왕이 돼야 되죠? 예, 남유다는 혈통대로 가니까, 다윗의 혈통이니까 손자가 왕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 아달랴가 어떻게 합니까? 예, 손자들을 죽여요. 그리고 자기가 왕권을 차지해요. 자, 오늘 이러한 오늘 본문의 이 역사적인 사건을 가지고 저는 3가지 그런 관점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 탐욕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이 아달랴는 자기 아들이 아하시야가 병들어서 죽자 왕자들, 그러니까 자기의 친손자들을 전부 다 죽입니다. 예, 그냥 왕족의 씨를 다 죽이죠. 그리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이 아달랴는 그 탐욕으로, 자기의 탐욕으로 다윗 왕권의 왕가를 자기가 찬탈합니다. 그래서 이 아달랴라는 여자는 어머니 이세벨 못지않게 아주 독한 그런 여자입니다.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자기 손자들을, 친손자들입니다. 친손자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런 할머니가 세상에 있을까요? 손자 때문에 할머니가 죽는 경우는 있죠. 내가 손자를 위해서 내가 죽겠다. 아마 이게 할머니의 마음이고 어머니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러한 아달랴의 행동은 정치적인 권력 다툼 속에서 탐욕을 부려서 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단순하게 정치적인 권력적인 욕심 때문에, 탐욕 때문에 일어난 일로 보는 것은 그건 표면적인 것입니다. 그 뒤 이면에는 다른 깊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속하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뭐라 그랬죠?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기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가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올 거라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이 누굽니까? 바로 다윗의 왕가예요. 남유다 왕국이에요. 왕들이 바로 다윗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그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오시는데 바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의 예언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죠. 그런데 바로 다윗 가문을 통해서 오시는 이 메시아, 하나님의 구속사역의 계획과 그 완성을 가로막는 것이 다윗의 왕가의 후손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왕자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속에는 사단의 계략이 숨어져 있습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방해하는 것이 사단의 계략이요 전략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인류가 구원받는 메시아가 오시는 그 길을 차단하기 위해서 바로 이 아달랴라는 악한 여인의 탐욕과 정치욕, 그것을 들어가지고 자기의 친손자들까지 죽이면서 그 왕권을 찬탈하게 하는 그러한 일을 그 뒤에서 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사실 구속사적으로 보면 사단이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침공하는, 아달랴를 통해서 침공하는 그러한 아주 정치적이고 이렇게 영적인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은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셨지만 사단은 바로 아달랴의 탐욕을 통해서 이것을 막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다윗의 혈통을 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아달랴를 통해서 손자들이 다 왕자들이 다 죽었어요. 이제 하나님의 구원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처럼 보입니다. 다윗의 가문이 끊긴 것처럼 보입니다. 사단은 이 아달랴의 탐욕과 탐심을 이용해서 이러한 엄청난 일을 하며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사단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와를 꼬시죠. 하와를 이렇게 꼬실 때 그 안에 무엇을 집어넣었죠? 욕심입니다. 탐욕입니다. 탐욕. 그래서 너 이 열매를 먹으면 너 하나님과 똑같아져. 놀라운 일 아닙니까? 나도 신이 될 수 있다고? 나도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그 탐욕이 들어가는 순간 하와는 그 열매를 다시 보게 되고 범직하고 탐스럽고 먹음직하고 그래서 그걸 따먹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남편 아담도 거기에 동참시킵니다. 결국 이 사건으로 인류는 죄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사단은 언제나 인간의 탐심을 이용합니다. 그 탐욕이 증폭될수록 인간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저지릅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이 탐심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길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이 사단은 심지어 교회까지 들어와서 이 탐욕들을 집어넣어줘요. 네, 그래서 교회가 분열되고 교회가 나뉘어지고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개인적인 탐욕이 때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도구로, 사단의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속에 있는 욕심, 그 탐욕들을 사단은 이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탐욕을 버려야 됩니다. 네.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 알잖아요. 짧은 인생이잖아요. 왜 거기서 이거 조금 더 갖겠다고 바등바등 싸우고 그럽니까? 네. 그냥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이 아시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주님께 맡기고 우리가 탐욕을 좀 더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아달랴는 친손자를 죽일 정도로 잔악한 모습을 보이면서 왕권을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방해하는 자리에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사단의 전략적 도구로 사용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탐욕에 빠지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늘 분별하는 영안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은혜를 베풀면서 살아야 합니다. 아달랴는 아들이 죽자 손자들을 모두 죽이면서 자기가 왕이 돼서 6년간을 그 나라를 다스립니다. 손자들을 모두 죽일 때에 다 죽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한 갓난 아이가 살았습니다. 바로 이 여호람 왕의 딸 여호사부앗이라는 이 여자가 어린 왕자 요아스를 숨겨서 살립니다. 갓나는 게 핏덩어리를. 그래서 숨겨가지고 몰래 키웁니다. 이 여인이 여호사부앗인데, 이 여호사부앗은 누구냐면 그 아하시아의 누이예요, 누이. 다시 이렇게 하면 족보 정리를 하면 뭐냐면 아달랴, 이 사악한 아달랴 할머니의 딸이에요, 여호사부앗이. 그래서 아달랴와 이 여호사부앗은 모녀지간이에요. 좀 안 맞죠? 엄마는 이렇게 독한데 딸이 이렇게 선하다고? 엄마는 우상을 섬기는데 딸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래서 사실은 친딸일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 여호람 왕의 첩이나 후궁의 딸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여호사부앗이 이 성전에서 몰래 이 요아스를 키웁니다. 어린 핏덩어리를 숨겨서 키워요. 그런데 이 여호사부앗의 남편은 누구냐? 바로 여호야다입니다. 이 사람이 남유다 왕국의 제사장이었어요. 자, 이제 여호야다가 나옵니다. 자, 오늘 본문 15절, 여호야다, 그가 130세에 죽었다라는 바로 그 제사장 여호야다가 부인 여호사부앗과 함께 바로 이 어린 요아스를, 왕자를 몰래 6년간 성전에서 키운 사람입니다. 그는 신실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부는 앞서 말했듯이 자기의 목숨을 각오하고 죽을 각오를 하고 이 왕자를 몰래 살려서 키웁니다. 그리고 요아스가 7살이 되자 이 여호야다 제사장이 혁명을 일으킵니다. 신하들과 방백들에게, 야, 왕자가 다 죽은 줄 알지? 왕자가 살아있다. 아하시아 왕의 아들이 살아있다. 우리가 이 다윗 왕의 후손인 이 왕자를 왕으로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그 신하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신하들이 다 죽은 줄 알았던 왕자 중에 왕자가 살아있다니까 명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여호야다 편으로, 쉽게 말해서 하나님 편으로 다 돌아섭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왕이 즉위식을 합니다. 그래서 요아스, 이 어린 7살짜리 아이를 왕으로 초대합니다. 이 아달랴가 난리가 났죠. 자기가 왕인데 왕을 세웠으니, 그래서 와가지고 노발대발하고 군사를 동원하려고 하고 하지만 이미 다 신하들이 이쪽 편으로 갔기 때문에 허수아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아달랴는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요아스를 통해서 다윗 왕의 왕권이 회복됩니다. 이제는 온 국민이 바알의 우상들을 부수고 바알의 제사장들을 죽입니다. 그래서 요아스가, 이 어린아이가 왕이 다시 6년 만에 되면서 이스라엘 남유다 왕국은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신앙이 회복됩니다. 다윗 왕가를 통하여 메시아를 보내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계획이 아달랴에 의해서 가로막혔지만, 그러나 이 아달랴를 백성들이 처단하고 살아있는 왕자 요아스가 왕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이어집니다. 사단의 계략 속에서 다윗 왕가가 끊어지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여호야다와 여호사부앗을 통해서 요아스를 보호하게 하시고 이 7살짜리를 요아스를 왕으로 세워서 다윗 왕가를 견고히 세워 가십니다. 이 역사적인 사건이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계속해서 신실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마치 촛불이 꺼져서 없어지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촛불을 결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시오. 비록 사라지는 것 같고 하나님의 계획이 무너지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면서 너무 힘들고 어렵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앞을 바라보면 눈앞이 캄캄해서 주변의 환경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어 보이고 헤쳐나갈 어떤 방법이 없어 보이는 그런 힘든 상황도 우리에게 놓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환경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힘든 상황 속에 성도들이 있습니다. 특히 자영업하시는 분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합니다. 저희 장인 장모님도 식당을 40년 넘게 운영을 하시는데 이렇게 가보면 손님이 없어요. 얼마나 힘드신지 몰라요. 수입이 없으니까. 그러나 그런 힘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겁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달랴가 정권을 잡아가지고 손자들을 다 죽였어요. 무너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호야다라는 하나님의 제사장, 그리고 그 부인을 통해서, 고모죠, 요아스의 고모, 그 부인을 통해서 요아스를 몰래 빼내서 살리게 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자, 이 어린아들 7살 요아스가 왕이 됐어요. 7살짜리가 정치를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그래서 여호야다가 옆에서 도와줍니다. 그래가지고 요아스가 하나님 앞에 선한 왕으로 갈 수 있도록 여호야다가 계속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 여호야다 제사장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 요아스는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도, 여호와의 성전도 수리하고 그러면서 아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왕의 자리를 지킵니다. 점점 이제 어른이 됐겠죠. 어른이 돼서도 여호야다가 옆에서 도와주니까 아주 하나님의 나라로 남유다 왕국을 잘 이끌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여호야다가 오늘 15절 130세에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세상을 떠납니다. 그 이후에 이 요아스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주변의 신하들이, 방백들이 막 얘기하니까 거기를 따라가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면서 이 요아스가 우상을 섬기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이 잘못된 길로 가는 요아스를 보고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요? 그죠? 안타깝죠? 하나님 잘 섬기다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냅니다. 여기 19절에 보면 이제 선지자를 저에게 보냈다, 요아스 왕에게 보냈다 그러는데 이 성경의 구약의 원문에 보면 이 선지자가 원래 단어가 나비거든요. 나비라는 게 히브리어로 나비가 선지자인데 이 본문에는 나비라고 하지 않고 네비임이라는 복수형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요아스 왕이 잘못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선지자를 보낼 때 한 명을 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 명을 보낸 거예요. 계속해서. 그런데 듣지 않아요. 선지자를 감옥에도 가두기도 하고. 그래서 전혀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이 요아스 왕은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선지자들을 많이 보내셨을까요? 바로 요아스 왕이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잘못된 길에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보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하나님은 계속 기회를 주셨고 이 스가랴 선지자를 보냅니다. 그러나 요아스는 하나님의 돌아오라는 그 말씀을 거역하고 돌아오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기회를 주세요. 우리가 잘못하고 실수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때로는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기회를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장로님을 통해서, 성도님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권면하시고 권고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요아스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내미신 손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 많은 선지자들 중 하나가 이 스가랴인데 20절 말씀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며, 이 스가랴는 누구냐? 바로 여호야다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 아들이에요. 그리고 이 스가랴는 이 왕과 고종 사촌지간입니다. 24절에 보면 그들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왕들처럼 다시 돌아와라. 조상들이 믿던 그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그러면서 계속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아스는 그것을 다 거절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시면서 믿음의 선배들을 두셨죠. 그리고 그 선배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이 지켰던 이 교회를 우리가 지켜야 되고 이 교회가 더욱더 성장해 나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가도록 우리는 애쓰고 힘쓰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단히 몸부림쳐야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사실 한국교회가 다 힘들어졌어요. 그러나 다시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네, 마지막으로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됩니다. 스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지만 요아스 왕은 무리들의 말을 듣고 백성들의 자기 주변에 있는 신하들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스가랴를 돌에 맞아 죽게 합니다. 그래서 스가랴가 성전 뜰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앞서 얘기했지만 이 스가랴 선지자가 누굽니까? 바로 여호야다의 아들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자기를 양아들 삼아서 키워주고 왕으로 세워주고 그 핏덩어리, 죽을 수밖에 없는 핏덩어리 이 요아스를 키워주고 왕이 되게 하고 그리고 그 옆에서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선한 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여호야다예요. 바로 그의 아들 스가랴를 지금 이 요아스 왕이 죽였다는 것입니다.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은혜, 바로 그것이 여호야다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이 요아스는 그의 아들을 지금 죽인 것입니다.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22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조선시대에 단종이라는 왕이 있습니다. 12살에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1년 후에 숙부인 수양대군에게 자리를 물려줍니다. 그리고 영월로 유배를 떠납니다. 그리고 17살이 되어서 그곳에 죽습니다. 불운의 왕이죠. 숙부가 어린 조카 왕의 자리를 빼앗은 사람이죠. 사람의 권력욕 때문에. 이것이 사람들의 욕심이에요. 더 좋은 걸 갖고 싶고 어린 12살이 뭘 나라를 다스리겠어요. 그러니까 숙부가 그냥 그거 뺏은 거예요. 이게 사람들의 욕심이죠. 여호야다를 생각해 보세요. 7살짜리를 왕으로 세웠어요. 자기가 마음대로 해요. 왕권을. 그럼 여호야다가 사실 자기가 왕이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권력의 맛을 보면. 그런데 여호야다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자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요아스 어린 왕자가 잘 자라서 이 나라를 잘 다스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만드는 것, 이것이 여호와의 마음이었고 그렇게 평생을 살았어요. 얼마나 귀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삶을 살았습니까? 권력욕에 따르지 않고 혁명을 일으켰지만 자신이 왕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도록 지도했던, 그리고 요아스가 선한 왕이 되도록 옆에서 도와주었던 이 여호야다, 이렇게 귀한 사람의 은혜를 배은망덕하게도 잊어버리고 그의 아들을 스가랴를 죽였다는 것입니다. 갓난 아기를 데려와서 30년을 키웠더니 재산을 사회에 환원한다고 죽였던,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런 파렴치한 인간 같지 않은 그런 페류나, 어머니를 죽인 페류나, 배은망덕한 사람, 바로 그 행동을 지금 요아스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사람은 아닙니까?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허락하셨습니다. 이 큰 은혜를 받고도 그것을 망각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아스 왕이 선지자 스가랴 선지자를 죽인 장소가 하나님의 성전 뜰이었어요. 여호야다가 사악한 이 아달랴를 죽일 때도 성전 뜰에서 죽이지 않았어요. 성전 밖으로 끌어내라. 왜? 성전은 거룩한 곳이고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성전 뜰에서조차 피를 흘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것도 하나님의 선지자를
하나님 성전 뜰에서 죽였다는 것입니다. 요아스는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자기를 이 자리까지 있게 해준 그 여호야다의 아들을, 은인의 아들을 말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받은 은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배은망덕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지금 나를 나되게 하신 그 하나님, 그분의 은혜를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지금 예배 드릴 수 있음에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예배 드려야 됩니다. 나태해진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바로 세워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에 보답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배은망덕한 사람의 최후가 무엇입니까? 결국 아람 군대에 의해서 요아스는 패전하게 되고 죽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10명의 문둥병자의 절규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제사장에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정말로 그들은 가는 길에 문둥병이 깨끗이 나았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놀라운 일이. 그런데 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한 사람은 단 한 명이었습니다. 9명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감사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에게 묻습니다. 10명이 다 낫지 않았니? 그런데 다 어디 갔어? 그 9은 어디 있느냐? 그렇게 주님이 묻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한 명입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베풀었는데도 그것을 망각하는 9명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에 배은망덕하지 않고 감사하면서 주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